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줄거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초보자도 계시록 줄거리를 아시면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팔지향 끝지점 세계 단일정부 설립 초기에 666표를 통하여 나와 우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테스트를 마귀 사탄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나팔지향 42개월 동안 회개시키시면서 믿음 테스트 기간은 3년 5개월 나팔지향 기간 동안이며, 이때 지구촌 동시다발 최후 복음전도 사역도 펼치시면서 이 기간 지구, 하늘, 바다 그리고 인구 3분의 1도 심판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구 3분의 1 심판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나팔지향 기간에 있습니다. 이때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란통한 심판과 회개 연단의 체크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는지를 보십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믿음 소유자는 666표를 거부하고 목이 날아가더라도 100% 절대로 666 디지털 종합신분증 받지 않으며,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자는 666표 오케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추방된 마귀 사탄 두목 루시퍼, 상징적인 붉은 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예언 세계 인구 4분의 1이 임종당하고 있는 진짜 네 번째 봉인이 열린 무서운 시점에 살고 있으며, 이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 왕국 복음을 모르시면 사탄에 조종받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속임수에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나의 영과 육신이 치명상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통한 백신의 공격을 받았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2차 동물을 통한 조류독감 계략을 전세계에 장난질 준비 완료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에 의해 기독교인들 아마 95% 이상 캠트레일, 백신, 기타 여러 수작에 당했고, 이 그림은 코로나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 몸에서 이런 바코드가 나옵니다. 알 수 없음 하는 게 이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기술이 이만큼이나 발달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주사 한 방으로 이런 것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 공중으로부터 매일매일 지구온난화 핑계대고 사탄 추종 세력들로부터 캠트레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노분말을 호흡으로 피부로 거의 매일 접촉 중이며 99%가 몰라서 속아서 바보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걱정하는 치매, 자폐, 여성 폐암, 피부병 등등 이들이 대량 임종시키는 목적은 666 짐승 사탄 통치국가 만드는데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들 목표는 5억에서 20억이 적당하다고 하네요. 지금 참고로 여러분들 지구 인구는 80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 부탁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무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원래 파래야 되는데 이거 구름이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줄이 쭉쭉 꺼여 있죠. 이게 몇 시간 지나면 하늘을 이렇게 뽀얗게 덮어버립니다. 이게 알미늄 나노 분말이 거의 90% 이상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화학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이거 옛날 통계 자료거든요. 지금 2030년 되면은 옛날에 학자들이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지금 2030년이 아예 5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60억에서 8억으로 인구 감축을 의무화하는 협정이 형성되었다.
저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1994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160개국, 유엔 회원국 160개국이 모여서 2030년까지 세계 인구를 8억 명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외교 문서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100% 믿으시고 저희의 설명은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실 때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메시지는 학자 시각이 아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켄트레이의 성분입니다. 바륨, 알루미늄, 우라늄 등 26종 금속, 다양한 병원균이나 화학물질, 친정제 효과를 일으키는 약, 카치온성 폴리머스 섬유, 섬유에 들어있는 작은 기생충의 지구 박테리아 등이 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300종류의 곰팡이, 건조시킨 적혈구 등등. 이거를 우리가 밤낮으로 호흡하면서 눈으로, 피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그냥 강제 삭제시켜 버립니다. 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 전체의 정리한 목적은 말세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모두가 예수님께 성령 구원받고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이며 계시록에서 666 짐승국가로 표현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적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로마 바티칸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666 국가 대통령도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로마 바티칸이며 휴거 이후 대접 호리병 재앙에 등장하는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는 큰 창녀, 큰 음녀, 그 여자 등으로 묘사된 자가 그때 가서 로마 캐톨릭 바티칸의 지도자 교황이 바로 자주색, 주홍색, 금잔 들고 큰 창녀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이 이때 대환란 때 휴거 이후에 마귀사탄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먼저 계시록 전체 중요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환란 걱정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천년 환란을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천년왕국의 여러분들 비밀을 정확하게 아시면 순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6666표 거부하는 것 당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유는 잠시 후 그동안 죄회개 걱정할 필요 없이 잠시 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절호의 기회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은 666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666표의 영적 의미는 이 666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무시하는지 그걸 시험해서 알고 그걸 선별하시는 겁니다. 거부하고 순교하는 자는 합격. 666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냥 목을 날린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고 순교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합격이고 666 받는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666 거부한 순교자는 자동 회개 구원이 된다고 보시면 맞는데, 여러분들 666 거부하고 순교하는 자는 죄가 좀 있더라도 그냥 자동 회개 구원이 된다고 보시면 맞는데, 참고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은 자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 성령 받지 않은 경우 이런 순교 결정 거의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지 않고는 그 환란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란 시작 전에 회개하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일곱 교회를 예를 드시면서 나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위 기록에 대하여 예수님 저의 이 주장이 틀리면 3분간 눈을 어둡게 해주시며 잘못 기록한 것으로 알고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눈을 뜨니까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지옥에 갖다 집어 쳐넣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지옥 갈까봐 솔직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 위에 이렇게 그 메시지 작성해놓고 이 말씀이 틀렸으면은 제 눈을 한 3분간만 어둡게 해주시면 그러면 틀렸다고 그런 걸 그 증거로 보여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 전할까봐 영적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내일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의 설교 최우선 순위는 뭘까요? 양대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내가 예수님 뜻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무능으로 예수님의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의 양떼 지옥 보내면 나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지구촌 모든 인간들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수님 기준에 맞게 그동안 성경 지시들 불복종한 죄 스톱하고 회개 기도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 오라는 목적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은 성도 환란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은 성도는 환란날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감해 주실까요? 정답은 나팔지향 5번째 메뚜기 괴생물 정갈 독침 고문에서 성령 인침 받은 구원 받은 자 5개월을 면제해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밑에 있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24장은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만일 그 날들이 7년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을 택함받은 자들이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단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택한 구원 성령 받은 자만 해당이 되는데 특히 배부른 국가 기독교인들 택함받은 자들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성령 구원 받은 사람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뒤에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고 한 내용 가지고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신학 교수, 신학 박사들, 목회자들이 80%는 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을 이 계시록 기록 위에서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 없다는 증거 구절은 많습니다. 휴거는 나팔지향 42개월 끝에 있으며 42개월, 나팔지향 42개월 끝나고 휴거가 있다 이겁니다. 나팔지향 시작과 동시에 42개월간 지구촌 동시다발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이 42개월간 같이 진행이 되는데 나팔지향 끝과 두 증인 사역 끝이 같이 끝나게 되면 이때 나팔지향 환란 3년 반 동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고 환란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때 추수 휴거가 있다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장 1절을 그 휴거로 착각하는 목사들이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영을 불러서 보고 듣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며 꿈이나 환상은 아니기에 보시면서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 그대로 기록해놨다 이겁니다. 문자대로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기에 못 믿는 것이지 쉬운 말씀입니다.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바다 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일곱 교회를 통하여 칭찬과 책망은 물과 성령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며 일곱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 계시록을 보고 듣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고 회개합시다. 이 계시록 보고 듣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고 회개합시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시라 이겁니다. 환란 전에 회개를 하라고 지시하시는 이유는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나팔제한 3년 5개월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5개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이때 환란 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죽어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환란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회개기도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불순종한 죄를 스톱 회개하셔서 그동안 짓고 있는 죄를 스톱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시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나 인종 시점 기준으로 작은 죄가 한 개만 있어도 거룩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아 홍수 때 임신한 임산부나 한 살 어린이까지 수백만 명, 아기까지 심판,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심판 기준을 묵상해 보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는 애나 할아버지나 자비는 없습니다. 자비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지옥 간증의 3살 어린이도 지옥에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 인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앞에 목록에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의미는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목적 아니실까요? 코비드19 때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자들 봤습니까? 여러분 전 지구에 감염병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때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경고를 전 지구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시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큰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과 성경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첫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은 지난 과거이지만 세 번째 봉인 기근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네 번째 봉인, 전염병, 전쟁, 기근, 각종 질병으로 인구 4분의 1 사망 부분이 이미 30년 전에 시작이 된 것 같고 앞에 보셨죠? 카이로에서 160개국 회담한 거. 그게 30년 전입니다. 시작이 된 것 같고 강력하게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가장 극심하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인구 4분의 1 사망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7년 환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7년 대환란 전 말세에 살고 있고, 지금 말세, 영적 비상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쟁, 기근, 각종 질병으로 등등, 기후온난화 직접, 이 저클리스도 세력들이 기후온난화를 직접 조장하면서 이 핑계대고 666 독재국가 만들기 위한 악법들을 많이 생산 중입니다. 각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유엔 차원에서. 여러분, 숨을 못 쉬게 하는 통제와 반성경적인 법들입니다. 지금 말세라는 것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곱 나팔재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팔재앙을 통하여 구원 사역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믿음 테스트를 욥기서의 욥 믿음 테스트처럼 사탄에게 맡기시고 666표를 통하여 예수님 배신 여부를 시험하시는 기간이며, 그리고 연단 회개도 시키시면서 지구촌의 불신자 동시다발 두 증인 통하여 구원 사역도 같이 하십니다. 나팔재앙 특징은 인구 그리고 바다, 육지, 하늘의 3분의 1만 소멸 죽게 되는데, 여기서 7년 환란 중 1차 나팔재앙, 2차 대접호리병 재앙으로 구분해서 7년 환란이 1차, 2차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1차, 2차 환란 성격도 다릅니다. 1차, 2차가. 42개월 기간의 1차 나팔재앙과 나팔재앙 끝에 휴거가 있고, 2차 대접호리병 재앙은 666표를 받은 자와 생명책에,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 지구에 남게 되는데 3년 5개월 기간 동안 모두 멸하십니다. 666표 받고 남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로 도망다녀도 휴거 추수는 100%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망다니다 들림받고 싶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고 아마 666표 강제시행 2개월 전후 정도는 여러분들이 도망다녀야 들림받습니다. 여러분들 도망다니려면 한 2달 정도는 도망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왜? 이때 강제시행 기간이 전세계 강제시행하려면 한 2달 안 걸리겠나, 그 뜻입니다. 666 디지털 신분증 강제시행 2달 정도 추천. 여러분들 배에 굶어가면서 도망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잡혀서 666 거부하고 목을 내놓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100%. 그리고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에 특별히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이 지구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전지구 예수님 특별 최후 배려로 성령 부어서 어린이들 예언하며 노인들 꿈 남종 여종 사역자로 총동원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 중입니다. 아래 사도행전 2장을 참조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팔재앙으로 심판 대상자 심판하시고 나머지 인간들 최후 구원 사역 기간인데, 사도행전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다는 것은 복음 전하다, 그 뜻입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선교사 전도자로 동원된다, 그 뜻입니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지금 목회자들,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복음 전도사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된다. 모든 크리스찬을 총동원 하나님께서 구원 전도 총지휘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면서 강압적으로 최후 은혜 베푸시는 기간이 나팔재앙 3년 5개월입니다. 이 기간 끝에 구원받은 자들 추수 휴거 있다고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 건립은 대환란 신호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솔로몬 제3성전을
유대교에서 건설 완료되면 7년 환란, 나팔제왕이 곧 시작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이미 모든 성전 건립 준비가 완료되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3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공중재림 추수휴거가 언제쯤일지 세상 사건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666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2030년에 모든 인간에게 666 칩을 심는다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진행 중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욕심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계획과 뜻에 맞게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세상, 기간, 사망 숫자 등등. 예를 들어 이 적그리스도들이 원하는 노예는 5억에서 8억이랍니다. 나머지는 지구를 떠나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들 요구대로 다 들어주면 영혼 구원 사역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많이 위임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관련 실물 자료들은 아주 많은데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666 세계 정부인데 미국이 계시록 중심국가이기에 트럼프 대통령 후반기 각종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아니면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반성경적 적그리스도 세력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그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대충 추측이 가능할지는 그때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인 로마 바티칸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움직임, 그리고 유엔이 지구온난화 조장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이것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캠트레일 뿌려가면서 햇볕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온난화 핑계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WHO가 감염병으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등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66 국가로 가기 전에 정치경제화폐 종교 통합과 결제망 개발과 필요만큼 위성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230개 국가를 10개로 만드는 작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팔제왕 중에 후반에 3차 핵전쟁으로 폐허 속에 신속히 666 국가 준비해둔 내용들을 가지고 666 국가를 신속히 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가지 준비해가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시기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마 3차 핵전쟁은 두정인 사역, 가만, 나팔제왕 끝지점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때 성경 예언대로 인구 3분의 1이 사망해야 되기에 대도시의 인구들이 다들 사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3차 핵전쟁 때는 거의 사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초반에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아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666표 시험은 3차 핵전쟁 이후에 있기에 그 666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알곡을 찾고 계시는데 3차 핵전쟁 때 3분의 1이 죽고 난 뒤에 666 국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기에 만약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3차 핵전쟁에서 인구 3분의 1 사망자 명단에 내가 들어가면 666 시험도 치러보지 못하고 죽으면 100% 지옥 가기에 7교회를 예로 들면서 나에게 환란 진입 전에 회개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666 거부하고 순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해결 방법은 지금 오늘부터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는 것이 최고 현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회개를 미루다가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97% 한국 기독교인들 지옥에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천년 만년 살 거라고 회개를 미루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다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먹고 사는 것보다도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정인 복음전도 지구 최후 선교 사역이 1차 환란 나팔대왕 42개월 동안 시작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시작하시는 이유는 강압적으로라도 복음전도 하셔서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시려는 이때 어떤 사랑, 은혜,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이게 계시록에 3년 5개월 동안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란 예수님 대환란 때를 설명하시는 중이 시기에 환란 시작 중에 도정인 복음전도 42개월 끝나면 세상 심판 휴거가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을 왕국 복음으로 혹시 표현하셨을까요? 이 왕국 복음 지구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왕국 복음, 왜 왕국 복음이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휴거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팔재앙 중에 도정인 전도로 구원받은 자들 포함해서 그때 추수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환란 전에 휴거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래 내용 보시면 삼성전 쓰면 환란 임박하다는 뜻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에 삼성전을 건립해서 짐승 잡고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못된 것들을 유대교 가정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멸망에 지옥으로 들어갈 가정한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래 나팔재앙 시작 임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성전 들었으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삼성전, 솔로몬 제3성전이 들었으면은 7년 환란 나팔재앙이 곧 시작된다. 그 뜻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안식일이나 추운 겨울철 너희들 기도 승리를 보고 조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기도 보시고 삼성전 건립 시기도 조정하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우리 기도하시면 그 7년 환란 그 시기를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추수휴거가 나팔재앙 42개월 끝에 도정인 지구촌 동시다발 복음전도 사역 끝에 같이 끝납니다. 추수 그러니까 휴거가 나팔재앙 42개월 끝에 도정인 지구촌 동시다발 복음전도 사역 끝에 같이 끝납니다. 같이. 이때 기준으로 구원성령 받은 모든 자들, 순교한 자나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만 휴거, 추수가 이때 있으며 추수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2차 대환란 대접고립병 재앙이 3년 5개월을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원래 그 휴거라고
휴거라고 표현보다 추수라고 표현해야 더 이게 뜻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666 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환란을. 그래서 예수님 추수하러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휴거라기보다. 이단 신천지가 추수라는 말을 완전 독점으로 쓰니까 추수라는 얘기하면은 이단 신천지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666 표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 환란을 통해서 3년 5개월 나팔재앙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고, 이 알곡과 쭉정이를 찾는데 이거를 마귀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다 이겁니다. 마귀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죠. 욥기에 보시면 욥의 믿음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66 짐승표 시행이 두정인 지구 동시다발 전도 끝 지점에 666 국가인 세계 단일 정부 설립 초기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자율 선택에서 강제 시행이 아래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단계, 2단계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접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것을 제가 입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갔어도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강제 시행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단계는 자발적으로, 2단계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복권, 무료 이런 거 주면서 빨리 받으라. 3단계는 민간 부분 처벌하면서 이거 안 받으면 너희들 여행도 못 가고 밥도 못 사 먹고 스포츠 행사도 콘서트장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666 받기 하고, 4단계는 안 받으면 형사 벌금 징역형으로 하고, 5단계 키네틱 군사부문, 이때 완전 강제적으로, 이때 여러분 666 안 받으려고 막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는 시기가 4단계 5단계. 그러니까 여기에 한 2달 정도 안 걸리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망 다니려면 2달은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붙잡혀서 목을 내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들림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순교자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잘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2차 대환란 대적호리병 재앙도 1에서 7가지 재앙까지는 순서대로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666 표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배신한 모든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이 3년 5개월에 걸쳐서 심한 고통 당하다가 3년 5개월 중에 모두 사망하고 666 세계 단일정부 대통령과 바티칸 교황은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지옥 유황불못에 쳐넣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 시나리오가 1에서 7까지 순서대로 한 장으로 끝이 나고, 이어서 17장, 18장, 19장은 16장 대접재앙에 대한 내막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장으로 보여집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20장에 있는데 특징은 오직 예수님 위에 순교한 순교자만,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처럼 1차 부활시켜서 순교자를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 위에 순교로 주님 위에 인생, 수명, 예수님께 바친 것에 대한 보답으로 100배, 1000배의 인생, 수명을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광야 피난처에 갔던, 여러분들 광야 피난처에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갔던 유대인들을 천년간 다스리며
천년 끝에 사탄이 지옥에서 풀려나면서 12지파를 도성 안에 예수님과 1차 부활한 순교자들과 전쟁을 위해 도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내려와서 사탄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소각 처리됩니다. 이 사건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민족들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팔재앙이 아니고 대접재앙 휴거 이후 3년 5개월 동안 어떠한 광야에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왜 보호를 해주느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3년 5개월 끝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순교하신 분들을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로 보너스로 순교 보너스로 천년왕국에 다시 여러분들 부활시켜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천년 동안 예수님하고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립니다. 광야에 피난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와서 종살이 그냥 머슴처럼 데리고 있는 거죠. 천년 동안, 천년 끝나면은 마귀사탄하고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완전 소각해버립니다.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 이거죠. 구원받고 천년왕국 참여 위에 1차 부활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마 이때 다시 2차 부활로 영체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순교자에 대한 축복 대우는 천년왕국뿐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넘어가서 큰 상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순교 축복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순교 예수님 위해 충성 다하다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피난처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제외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님 공중 강림으로 휴거 추수 후 3년 5개월간 대접재앙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목적은 앞에 말씀드렸죠. 대접호리병 재앙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에 여기 종으로 일꾼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광야 피난처에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해답이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이 모래수가 같이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천년왕국에 보시면 이 많은 모래수 같은 인간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광야 피난처에 도피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3년 5개월 대접재앙에서 광야 피난처에 보호받았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교인 보면 박해하고 유대인 광야 피난처에 간 인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교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 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 시대에 나와 같이 12지파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누구를 어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이 필요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들을 심판하다 다스리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천년왕국입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에 수정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다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죠.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다고 기록 중인데 백보자 심판
구원받은 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영이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분들은 최후 심판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지옥에 있는 이들을 모두 다시 한번 심판하셔서 사탄과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지옥 유황 불못에 공짜로 영원히 목욕시켜 주신답니다. 생명세계에 이름이 없는 모든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년왕국 끝에 있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길은 투명한 금으로 깔려 있고 크기가 약 2200km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남북 길이가 11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 땅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 가는 사람이 아주 소수가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소수. 그 입신 간증에 유명한 천국 지옥 간증에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부터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3%도 천국에 못 가고 있답니다. 3%도. 나머지 97% 이상 다들 지옥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똑바로 믿으시라고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은 딱딱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그 지름길 알곡 같은 복음만 전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줄거리를 알고 계시록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과 공유를 하셔서 이웃들도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이 여러분 모두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자고 같이 가자고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바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환난 걱정 안 하시려면, 환난 이기시려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성경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한 죄를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내가 내일 밤 12시에 죽으면 지옥 가기에 그 전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시면 내 노력, 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기준에 내 회개 기도가 상달되면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비로소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며 이때부터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입니다. 받은 구원, 성령 소멸치 않으면 환난 당해도 죽어도 100% 천국 가기에 걱정은 환난 불편 조금만 하시면 감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계시록 환난 영적으로 간단히 이기시려면 모든 사리사욕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리사욕 다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어떤 욕심 탐욕 다 가지고 천당 갈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마귀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666 국가 때에 산으로 돌로 도망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 충성 다하다 영광스럽게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고로 순교 축복 천년왕국 실체를 아시면 도망 다닐 생각하지 않고 순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순교한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천년왕국 끝나면 바로 그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성경 예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갈 확률이 99% 이상 아닐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다들 예수 이렇게 믿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지옥 갈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계시록 시각으로 666 국가인 세계 통합정부 만들려는 사탄 추종 세력들이 지구온난화를 조장하면서 이 핑계로 인구 감축 등등 모든 정책을 666 국가 건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모든 정책은 여러분들을 지독한 통제와 임종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 목표는 지구 인구 현재 80억 중에 10%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영원 재판에 넘기는 것이 목표랍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그 문서를 직접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시면, 계시록을 모르시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 마귀사탄 세력들의 미혹, 공갈 협박에 내 생명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 바코드 남바 보셨지요? 여러분 바코드 남바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올려드리고 그 계시록 부분을 다시 올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